오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예,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오늘 로마서 12번째 시간인데요. 본문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 벌써 로마서 12번째 시간 8장이네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볼 건데요. 때로는 보니까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한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 있죠. 오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만 다시 돌아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잘 보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이 발견되면요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나의 연약함 발견되면 그냥 마음이 뚝 떨어져요. 그리고 그 연약함은 무엇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연약함 말고 말씀에서 연약함 뭐라고 그럽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겠죠.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르는 거겠죠.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도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사실 기도를 안 하는 거는 너무 큰 문제지만 또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기도를 하려면 제대로 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겠죠. 이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당연히 잘못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볼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나에게 집중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자, 왜 우리는 내 문제에 그러면 집중할까요? 왜 우리는 파고 들어가 봅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럴 때 신앙은요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와 성장한 어른과 다른 점이 있죠. 신앙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고 우리의 육신의 나이하고 상관없이 있단 말이에요. 자, 어린아이들이 어떤가요? 이기적이잖아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엄마 아빠 배려해서 주머니 사정 생각해줘요? 그렇지 않아요. 애들은 전혀 어떻게 자기한테만 집중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자기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때를 쓰죠. 그러나 부모는 항상 자식을 위하죠. 이게 성숙한 어른과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차이점인 것처럼 우리가 왜 내 자신에게 집중합니까?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나만 봐.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은 잘못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어린아이가 부모의 뜻을 몰라서 효도를 못하듯이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에베소서에는 이제 로마서의 내용들이 많이 중복되는데요.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충만한 데까지 자라지 못할 수 있잖아요. 아직 자랐으면 좋은데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나만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이게 낙심이 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를 쓰고 로마서를 쓰고 갈라디아서를 쓰고 신약의 거의 14권을 다 쓴 누구예요? 사도 바울도 잘못된 기도를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뭐 사도 바울은 무조건 다 괜찮을 거 훌륭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너무 훌륭하죠. 너무 훌륭하고 사도 중에 사도 멋진 우리 사도 바울도 잘못된 기도를 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네, 여기서 본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못 가게 해요? 성령님이 거기 아니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못 가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길이 열리지 않았거나 뭔가 있었겠죠. 또 16장 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 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번에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더니 또 누가요? 예수님의 영이, 뭐 그분이시죠? 예수님이 못 가게 막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았다, 몰랐다? 몰랐던 거죠. 우리가 이제 다 보진 않았지만 바울이 그래서 낙심을 하게 되죠. 본인은 예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다 전도하려는 큰 계획을 가지고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로 가도 못 가게, 절로 가도 못 가게, 절로라고 하면 안 되지. 저리로 가도 못 가게 해. 이렇게 하니까 예수의 영이 막여, 성령님이 막어. 그러다가 누가요? 들어와.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고 움직이게 되죠. 근데 그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을 알았다면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까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처음부터 아마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요. 처음부터 바울이 원래부터 계시가 충만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늘 말하지만 계시는 점진성을 갖습니다. 계속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더 나은 계시. 그래서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 많은 계시가 열려질 겁니다. 계속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아직까지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시작했을 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를 하고 아마 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인도에 주시옵소서 하면서 갔겠지. 근데 막아. 뭐야? 아니 전도가 나쁩니까? 복음 전하는 게 나쁩니까?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못 가게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기도를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또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지금 이것은 여러분 바울의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원래 이 로마서의 맥이 흐름 중에 이게 나온 거라서 제가 이걸 가볍게 지나가야만 하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어젯밤 계속 고민했어요. 이거를 설명을 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요거는 좀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왜 이게 잘못된 기도일까요? 여러분들은 바울이니까 당연히 올바른 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육체의 가시라고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 뭘로 알고 계시죠? 질병으로 알고 계시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질병이라고. 그래서 뭐 안질이니 뭐 간질이니 뭐니 어쩌니 예수님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눈이 뭐 안 좋았네. 여러분 추측일 뿐이에요, 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뭘로 풀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가 육체의 가시, 이게 왜 바울의 잘못된 기도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어쨌든 바울이 본인이 갖고 있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몇 번을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 거기까지 보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가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진다. 우린 보통 이러죠. 질병을 가지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한테 어떤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가시를 줬어. 나 겸손하라고 가시 줬어. 여러분 그거 다 틀린 겁니다. 다 틀렸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 주시는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저주를 끊으시고 저주를 모든 걸 풀어놓으시고 다 해결하신 분이에요.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원래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건 질병은 아닐 것 같아요. 질병 얘기는 그러면은 이게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냐면요. 여러분이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12장 9절을 보기 전에
11장에서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다 기록 못했는데 우리 성경 한번 잠깐 가봐요.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가보세요. 이 약함이 앞에 다 나와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 11장에 보면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우리 쭉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예, 일단 거기까지만 볼게요.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일들을 쫙 지금 나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밑에 가면은 누가 약하면 29절에 보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 이 약하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그죠? 그리고 자 옆에 12장 가가지고 이제 그걸 놓고 이제 본인의 약한 것을 놓고 기도를 했다고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했다고 나오죠. 그럼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가 쓴 거죠. 이 앞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보면은 바울이 당한 게 뭐예요?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나열을 할 때 비슷한 것끼리 나열을 합니다. 뭐 하나만 봐봐요. 뒤에 약한 것들을 빼고 뒤에 봅시다. 능욕, 궁핍, 핍박, 곤란 다 비슷하죠. 다 같은 어떤 내가 외적으로 당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약한 것들은 특별히 질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이거를요?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질병이었다면 질병을 나열을 했겠죠. 이런 질병, 저런 질병, 저런. 그런데 지금 보면은 능욕받은 거, 궁핍했던 거, 핍박받았던 거, 곤란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을 거기서 약한 것들과 하면서 그 약한 것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게 뭐예요? 앞에서 방금 우리가 봤던 11장에 나오는 그 약한 것들 뭐예요? 복음을 전할 때 핍박받았던 것들. 그런 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 못지않게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또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33절 보면은 11장 33절에 내가 강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솔에서 벗어난노라. 얼마나 다급했으면 창피한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도망친 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초창기 때 바울은요 박해나 고난은 속량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박해나 고난까지 우리가 속량받지는 않았어요. 그게 어디냐면 자 어디서 찾아보냐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은 다 속량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박해로부터는 속량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네, 우리는 핍박을 받는 자예요. 앞으로도 계속 핍박을 받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 믿음 핍박이나 박해가 없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박해가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속량받지는 않았다고. 질병이나 어떤 저주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속량받았지만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당시에는 바울에게는 그 정도까지 계시는 안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이것을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이나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게 뭔 말일까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여기 가도 막 돌로 죽이려고 하고 저기 가면 매로 태장으로 막 때려대고 나 도저히 정말 복음 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바울은요 여러분 고린도에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했거든요. 엄청난 지식으로 설교한 것도 다 인정받지 못했고 많은 경우 이 바울이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그 바울에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드니까 이것 좀 그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좀 그만 좀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야 그거 너가 마음대로 해석한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육체의 가시라고 할 때 가시가 뭘 얘기하는지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되잖아요. 가시가 생선가시는 아닐 거고 무슨 가시일까요 이거는? 에? 가시가 뭘 말하는 걸까요? 왜 질병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막 찌르니까? 아니요 그렇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이거 오늘 제가 설명 잘했는데 확실하게 기억해 놓으세요. 민수기 33장 55절 가봅시다.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겁니다.
가시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 돼요. 자, 33장 55절, 민수기 33장 5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네, 여기에 가시가 나오네요. 가시가 질병인가요? 뭐예요? 보니까 그 남겨둔 원주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원주민들, 사람들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사람들. 또 하나 찾아봅시다. 또 가시가 어떻게 쓰였나? 여호수아 23장 13절. 여러분 이제 오늘 이후로는 그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 시작.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아멘. 여기도 똑같네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시라고 하죠.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가시가 되죠. 실제로. 자, 또 하나 더 봅시다. 이게 여러분, 원어가 이 가시가 이렇게 똑같이 다 쓰인 거예요. 자, 사사기 2장 3절. 여기에도 가시가 쓰였습니다. 어떻게 쓰였나 보세요. 사사기 2장 3절. 사사기 2장 3절. 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노라. 아멘. 똑같죠, 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시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구약의 성경을 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가시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질병이니 뭐 안질이니 간질이니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 그들은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알았죠. 아,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구나. 복음을 못절하게 막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어. 그렇지만 내가 이 약함을 자랑할 거야. 그래서 약함을 뭐래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면서 당하는 모든 반대 세력에 대한 핍박과 능욕과 공핍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오히려 난 자랑할 거야. 왜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다시 로마서 우리 본문에 가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는 뭘 말하냐면 여러분 승리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야, 내 은혜가 너한테 있잖니.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있지 않냐. 그래서 너는 이미 그 고난에서 승리한 존재야.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이어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고 그래요. 아하, 나에게는 이 모든 것을 이길 힘이 있구나. 어떠한 능력과 핍박과 어떠한 저주를 나한테 퍼붓어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구나. 그거를 바울이 그 순간에 계시로 확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러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질병 있는 것 자랑하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을 내가 오히려 이제는 자랑할 수 있어. 왜? 나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랑한다.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다. 뭐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 능력은 내 안에 머물러서 계속 이기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질병이니 어쩌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의 몸이 어디가 아프면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려고 가시를 줬나 봐. 저는 이 얘기 지난주에도 들었어요. 어떤 목회자한테. 아무 말은 안 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주님은 여러분에게 가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시를 처리해. 여기서 말하는 그 가시는 그게 아니겠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확실하게 알고 다시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몸에 가시가 있네 어떠네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이 앞에서 바울이 나를 겸손하게 해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뒷절에 가서 깨달으니까 바로 크게 기뻐하잖아요. 바울도
잘못된 기도를 했었다라는 것이 위로가 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바울에게 하나님이 네가 약한 데서 강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 게 뭐예요?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 하나님도 바울한테. 네가 누군 줄 알아? 너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있고 이미 승리한 자야라는 것을 알려주니까 그것을 바울이 깨닫는 순간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냐, 어떤 능력과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를 알면 그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고요. 또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런데 누구는 우리를 도우셔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바울의 그 길을 인도하셨던 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또 큰 7절.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그래서 무엇으로 가능하다? 오직 주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주의 영이 어떤 일을 가능케 하냐? 스가랴 4장 7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를 도우실 때 큰 산이 어떻게 돼버려요? 평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마가복음 21장 23절 아닙니까? 저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문제를 향해서 명령을 하면 그 문제는 그냥 바다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단순간에 평지가 돼버리는 놀라운 일이 어떠할 때요? 성령님이 도우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할 때 마음에 믿고 의심치 않고 선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할 때 그것이 내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선포를 하고 명령을 할 때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내 어떤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어떤 신앙의 경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교회에서 직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명령할 때 큰 산이 한순간에 뭐가 돼요?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만 오직 주님의 하나님의 영으로만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의 영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면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요 요단강도 갈라집니다. 믿습니까? 예,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 헬퍼라고 하죠. 헬퍼. 돕는 분은요 스스로 나서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돕는 분이라는 것에 이 돕는 분이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다음 그림을 한번 보세요. 무슨 그림인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가운데 두 사람 빼야 돼. 두 사람 있는 그림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보니까 통나무를 들고 가요. 이 원래 이 돕는다라는 원어의 뜻이 길어서 제가 굳이 그거는 알려드리진 않고 이게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보고서 돕는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돕는다라는 게. 우리는 뭐 모든 게 돕는다 그러는데 이렇게 통나무를 한 사람이 들고 혼자서 무거운 걸 못 들고 가니까 맨 뒤에서 어떻게 해요? 같이 들어주는 거. 그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통나무를 들려고 할 때 뒤에서 들어준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성령님은 알고 계세요. 근데 그냥 들지도 않고 난 해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으면 뒤에서 들어줘야 되는데 혼자서 이렇게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을 때 반드시 뭐예요? 뒤에서 누군가 들어주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돕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 내가 어떤 어려움을 여러분 놓고 성령님 의지하는 순간 그 순간 그분은 오셔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헬퍼니까 돕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도할 바를 온전히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방향을 알려줘요. 기도할 바를 알려주셔요.
기도할 바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성령님은. 그래서 그 뜻을 향해서 내 기도를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라는 것은 기도에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초청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기도가 실패가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 그렇지 않고 실패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다? 네, 성령님이시다. 자, 우리 하반부를 다시 돌아가서 8장 26절에 앞부분 12번으로 하반부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자. 우리는 마땅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연약함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뭐 잘 아는 것 같죠? 근데 아니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제대로 된 기도고 이게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위로가 되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 몰라요. 이 상황에서는 이 기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명확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성령님은 이 상황에서는 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이 진로를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얘는 미술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의 미술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님은 뭘 알고 있어? 이 아이의 재능을 보니까 이 미술이 아니라 어떤 뭐 건축 쪽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죠. 시작을 하면은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를 이끌어가려. 밖에다 아닌데 얘가 어떤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진로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를 아는 게 중요해요? 나를 돕는 분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이 내가 이 상황에서는 이 기도가 아무리 옳다고 해서 그 기도를 했어도 하나님, 성령님보다는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 그걸 인정하고 들어간다면 아, 주님도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상황에 엉뚱한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내가 몰라도 성령님이 계시니 아무 걱정 없습니다 하는 거죠. 자, 8장, 로마서 8장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기도 하고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다 세 분이 한 분이시지만 여기 보니까 여러분 성령님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또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기도하고 어디서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여러분 우편에 앉았으면 바로 옆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바로 얘기할 수 있어. 바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바로 앉아서 바로 얘기해 주시고 계시대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지. 하기만 하면 바로 성령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야, 지금 최다희 집사 기도를 시작했네요. 하나님. 자, 봐봐요. 지금 이거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근데 누구도 또 계셔요? 내 안에 성령님도 도와주고 계셔. 사방에 돕는 자뿐이에요. 하늘의 우편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셔.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셔. 근데 심지어 이 성령님은 내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심지어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네. 탄식함으로 올바른 기도로 이끌어가느라고 애쓰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공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삶이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 기도의 부담감으로 우리 깔려 죽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솔직히 뭐 기도하려고 생각하면은 애들 한 놈, 두 놈, 서놈, 그들 기도하더라도 시간 다 갈 것이고 또 이 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하루가 다 갈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100%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한 것만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아마 깔려 죽을걸요? 기도에 눌려가지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모든 짐을 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네가 갖고 있는 염려 그냥 나한테 다 맡겨버려. 그럼 내가 돌봐줄게. 맡겨버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염려되기 때문에 계속 붙잡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거 자꾸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나한테 맡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문제를 명확하게 다 이해하고 다 알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 성령님이 제일 정확하게 아시는 분한테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러한데요.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나의 길을 올바른 뜻을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겠죠. 그런데 끝까지 나는 이걸 원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성령님이 도와주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일단 성령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우리 문제를 맡기길 원해요. 그러면 그분은 맡아줘요 안 맡아줘요? 아주 기쁘게 맡아줘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탄식함으로 기도한다니까요.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하는 분이 내가 염려를 맡기는데 안 받아주겠습니까? 아이고 잘했다 아시겠죠? 그래서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그 영은 내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오신 그 목적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목적이. 그런데 이 탄식이란 말이 뭐냐면요, 신음이에요. 신음. 우리 찬양 중에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이 신음을 누가 들어요? 신음이 뭐예요? 성령님이 나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거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아주 그냥 신음 소리를 내듯이 주의 깊게 보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네,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장 탄식하고 신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에베소서에 보면 아들들로 이 땅을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통치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왕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그 일들을 다 이루시고 가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건데,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고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으니 성령님은 야, 네가 빨리 성장을 해서 이것을 누리면서 다스리고 점령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답답하고 탄식이 나오는구나 하면서 성령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 나를 도우실 때 무엇을 계속 추구하셔요? 나의 성장을 추구하셔요. 내가 계속 성장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끌고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구해야 될 바를 나는 모르지만 그분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 너무너무 절망스러울 때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도 해봤지만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으니까 기도를 아예 안 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한다고 함부로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말이 입이 안 열릴 때가 있거든요. 너무 힘들 때는. 그런데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안 될 때가 있을 때, 근데 감사하게도 내가 못할 때 어떡합니까? 내 안에 내가 번뇌는 있잖아, 알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라고 말로는 못해도 내 속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누구는 알고 계시죠? 내 마음을? 네, 성령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나를 다 모르지만 성령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탄식하시면서, 그게 여러분 탄식이라는 게 여러분을 지적하면서 너 왜 그런 의심하고 있어? 이래서 혼내는 탄식이 아니고요. 같이 마음 아파해 주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너의 일들을 구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감사하죠? 예, 우리 말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예, 그분은 이렇게 말해주면 되게 좋아했어요. 자꾸 얘기해 주시면. 근데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틀을 더 거하고서 늦게 갑니다. 왜요? 왜 그러죠? 일부러. 왜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이제 살리시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가요. 그런데 살리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애타게 탄식하는 게 2번 나옵니다. 성령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네, 여기서 비통히 여겼다라는 구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 마음의 그 성령으로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또 38절도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여기도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슬픔과 비통함은 나사로 때문인가요? 나사로가 죽어서 그런가요? 아니죠. 뭐 때문이죠? 그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슬퍼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부활인데?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부활이신데 내가 생명이고 그분이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부활을 주시는 분인데 뭐 때문에 그분이 죽음 때문에 슬퍼합니까? 그 말은 역으로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 내 안에 계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 죽음이 예수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살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으면 살 거는 믿는데요. 오빠가 살 거는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이신 그분이 눈앞에 계시는데 부활을 주시는 그분이 눈앞에 계시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바로 직전의 사건이거든요. 수많은 시간을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당신이 하나님인 거를 너무나 많이 얘기하셨어요.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가서 제자 훈련했던 이 마리아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오빠가 죽었다고만 막 비통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볼 때 뭐라고 하냐면 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비통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보지 못하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본인들의 이 믿음 없어서 죽음에 벌벌벌 떨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이걸 보고 화를 내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죠.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님도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그런다는 것을. 그래서 비통해 하시고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신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로마서 8장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의 생각을 알아요? 또 성령님의 생각을 알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면 그거 알까요?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알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이든 하나님은 다 한 분이시니까 그분이 끊임없이 무엇을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내 마음을 다 살피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속상하고 누구한테도 말 못한 아픔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주 샅샅이 다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 부목사님이 이제 계시는데 그분이 뭐 양복을 입고 막 구두 신고 그렇게 한강다리를 막 뛰어가고 계시더래요. 운동을 하려면 운동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뛰어야 되는데 근데 항상 보면은 양복 입고 구두 신고 뛰어다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제 성도가 아니 목사님 그 양복 입고 구두 신고 뛰면 힘들지 않아요? 아이고 벌써 다 젖었네 옷이 땀이 뻘뻘 나고 왜 그렇게 뛰고 다니셔요? 정장 입고 불편하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 목사님이 저에게는 어린 딸이 있는데 이 어린 딸이 간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간을 이식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지방간이 높아서 수치가 높아서 제가 운동을 해서 이 지방간 수치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매 순간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운동할 시간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시간에도 뛰어다니셔야만 한 거예요. 왜?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내 지방간 수치를 낮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신방을 가든 교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다 항상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차도 안 타고 막 뛰어다니신 거예요. 딸을 살려보려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말 안 하면 절대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성령님은 아시는 거예요. 네가 양복을 입고 불편하게 구두를 신고 뛰어다니는 이유를 성령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왜 지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살핀다는 건 뭐예요? 얼마나 상했나, 얼마나 속상한지 구석구석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러면서 성령님과 마음을 하나로 뜻을 맞춰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신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내 뜻대로 했다가는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하는 게 다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는 항상 좋은 거, 항상 옳은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때때로 우리는 주님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우리가 다고다고 기도를 많이 하죠.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달라는 기도가 나쁜 기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도를 막 하고 있을 때 그 내용이 다 옳지는 않겠죠. 달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성령님은 뭐하냐? 그러면 그동안에 성령님은요 이렇게 말을 한대요. 뭐 이거는 뭐 마틴 루터가 하는 말이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뭐 믿으시거나 말시거나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이런다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이 말하는 이 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이제 이거 주세요. 그것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셔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그러면서 뭐라고요? 사실 이 사람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고 있는 깊은 내면의 진짜 뜻을 성령님 보시고 그거를 성령님께, 하나님께 얘기해 준대요. 누가? 성령님이. 그러면서 만약에 이 사람이 더 큰 그림을, 하나님의 높으신 큰 계획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 헤아려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와,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성령님?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관련되고 그 마음 깊이 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연약하고 제한된 관점으로 내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제대로 기도 못해요. 못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기도를 수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 기도해도 돼요. 그분이 수정해 주시니까. 안 하는 게 문제지. 하기만 하면. 자, 성령님께서는요 뜻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 뜻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살피시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또 간구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내용에 다 주님 마음에 맞는 것만 있겠습니까? 내 욕심도 있고 있겠죠. 그런데도 주님 그냥 다 하래잖아. 왜 그래요? 성령님, 필터이신 성령님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래 말이라도 해라.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자식이 말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어때요? 그냥 쓸데없는 소리라도 그냥 말이라도 해라. 그냥 먹고 싶은 게 뭔지 그냥 말이라도 좀 해라. 그냥 도무지 안 먹고 있으면. 부모는 그렇죠. 그러면 뭐라도 말하면 어때요? 그냥 좋죠. 쓸데없는 소리를 해도 그래도 좋아요. 부모는 그냥 그래요. 원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 내기적인 기도를 해도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령님 뭐라고요? 하나님 이 기도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사람의 뜻은 원래 이겁니다. 성장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면서 이거를 개의치 마시고 요것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성령님이 수정을 해주시니까 여러분이 편안하게 간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야, 그럼 우리 기도는 다 헛되냐?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 그럼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한 것마다 다 틀렸다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호흡이고, 기도할 때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나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위로받고 또 힘을 내고 또 막 마음이 정화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방향을 새로 잡기도 하니까, 깨우침을 주시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네 기도는 다 틀리니까 해봐야 소용없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아요? 어떻게 기도할 바를 다 아냐고? 당연히 모르죠. 이 한계와 약점과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게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너 왜 이따위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 안 하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한계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다 아는 거 알고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항상
여러분 인식하세요. 내가 부분밖에 보지 못해요. 우리는 항상 부분밖에 보지 못합니다. 전체를 보시는 분은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거 한 가지만 보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고 그거를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기도할 때 나는 이거를 작은 부분을 보고 하나님 이거 했는데 내가 지금 기도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큰 그림 가운데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이렇게 부분을 보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이렇게 풀어져야 될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렇게 되어지지 엉뚱한 응답이 나오지?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 것 같아도 성령님이 큰 그림을 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돼요. 항상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성령님 책임입니다. 성령님이 다 책임지십시오 하고 내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 사람은 염려 맡기면 부담스러워 귀찮아하지만 성령님은요. 오케이 내가 해줄게. 오케이 맡겨라.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네 짐을 짊어져줄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님을 이 돕는 헬퍼이신 분을 내가 하나님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은 나는 못하지만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게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이용한다, 사용한다 이 표현은 저는 아닌 것 같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분을 의지한다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자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고 정말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고 정말 이 절망 가운데서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못해서 에라 기도도 하기 싫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도를 못하더라도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돕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그 한마디를 듣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절망 가운데 한숨을 내쉬거나 아니면 아버지 한마디만 했어도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 마음을 안다. 너의 그 한숨의 의미를 나는 안다. 그러니 너의 그 문제를 나한테 맡겨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간구할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함께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가까이 있는 남편도 아내도 그렇게 나에게 집중적으로 관심 가져주지 않아요. 세상에 나를 제일 알아주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안 알아준다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누가 알아줘요? 네, 성령님이요.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 우리 성령님은 나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와 지도를 받으면서 한 주간에도 감사하며 성령님께 기도하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